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 어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에 들어 이렇게 일어나고 말았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매번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뒤에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잘 감당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항상 신중을 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솔몬에게 주신 지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 요셉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사 이들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소유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반듯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참 평강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형제 자매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란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66쪽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업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우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믿음의 실체를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신앙의 본질을 혹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보이는 어떤 모양이어야 합니다. 거기는 분명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바람도 없이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과 기대가 있을 때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고 싶을 때 복권을 사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복권을 살 수 있는 복권방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권방을 찾아서 복권방 맞죠? 복권방을 찾아서 복권을 사게 되면 그럼 다 복권에 당첨되는가? 그렇진 않지만 최소한 바라는 것의 실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눈앞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질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면 그 아이가 내 믿음을 표현하는 실상이 될 수 있고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기 전에 그 과정에서 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생각할 때 실상에 매달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하기에 만약 실상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여러 실상을 준비하시는데 우린 눈앞에 보이는 실상에 꽂혀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앞에 실상에 갇혀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는 패착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어떤 주관적인 감정에만 집중할 경우 이게 나의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패착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뜻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율배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정말로 이 확신이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그 실체를 알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욕심인지 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꿈이고 멋진 비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욕심이고 탐욕인 것입니다. 내 감정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용돈도 드리고 가끔 식사도 대접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비전일까요? 탐욕일까요? 그가 만약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그가 만약 교회 공동체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리 활동은 비전이 아니라 탐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구 선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여행사를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호사가 되고 뭐 주식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목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거울을 보듯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써 부인하지 마시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뜻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진실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1대1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오늘 말씀 17절 보니까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속들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인데 주목할 것은 그 약속들을 왜 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떡 하나를 받았으면 그 떡이 나에게 이득이 되긴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떡을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그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슬픔에 대해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개되는 것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슬픔과 고민, 갈등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 따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뭐 들었다 놨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도구하여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막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셔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 아니하셔도 되는데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잔인하고 무도하다고, 사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그런 삶의 끈앞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바르게 믿고 있었기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너무 아플 때, 뭐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할 때, 앞이 너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을 때, 우리는 그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나를 꽉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린 뒤늦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한 뼘 성숙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자 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촛불 들고 서 있는데 그 촛불 뒤에 태양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촛불은 전혀 밝지 않을 것입니다. 뒤에 태양이 비추고 있으니까 촛불은 전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촛불은 진가를 비로소 드러내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둠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둠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닌 믿음의 발길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인 척하는 것인지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든 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속에서 잠시 잊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고난 중에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사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중간을 보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을 번식하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자손 번식만 약속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렇게 보나 애당초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드렸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시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드렸다는 어, 완료형이고요. 뒤에 나오는 드렸다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렇게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2번 쓰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삭을 드렸는데 억지로 드리거나 위장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또 후처에 의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외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것이냐면 여러 아들이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할 때 그것을 실현하는 자는 오직 이삭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당신과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를 3번 쓰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돌아오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 설령 죽여도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과거의 사실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 오늘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절대 숭배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마음도,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우리의 정욕과 과도한 열정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그 안에서 오늘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간직하며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소망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간직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